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1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5절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그저께는 과부의 두 렙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어제는 베다니에서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이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장자의 죽음은 가축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집안에 무조건 장자 하나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이죠, 문틀에다 발라라. 그러면 어둠의 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가리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의미는 패스 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라는 뜻인데, 140년 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는 한문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넘어가는 절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이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월자는 월담 금제할 때의 그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 잠깐 화면을 보면요, 성도님 잘 아시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라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가 출애굽할 때거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의 절기는 출애굽 예수님 때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 팔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고 최후의 만찬은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사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탈리아 한 성당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인데요. 좀 보고 난 사진이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 사람이 마리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거는 모르니까. 그런데 저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그린 그림이고 너무 위대한 그림이죠.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목요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스스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빵,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오늘은 이 기념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역사에서는 라틴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흔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흔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상이라고 합니다. 5가지의 상처.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못자국, 그렇죠? 다리 좌우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이 5개를 오상이라고 얘기하고, 채찍에 맞은 온몸의 상처, 머리에 씌우신 면류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알고 그 몸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 고통이 없을 거야.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 본질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이 사람들 위해 십자가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고 욕할 때. 이 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번 고난 가운데 묵상합니다. 우리는요,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짜증내고 아프고 소리 지르고요, 조금만 멍들어도 우리는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어디에 나타나게 함이죠? 몸에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의 예식을 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두 번째로는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피 바로 보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성막과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이 동물들에게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제사장은 그 죄를 지은 전가된 동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소나 양과 염소의 비둘기를 잡으며 그 피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씩은 번아웃 될 때 있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보혈 찬송 메들리만 쳐도 유튜브에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집에 가셔서 보혈 찬송 메들리 한번 쳐보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동안에 은혜 받았던 찬송은 찬송가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인데요. 정말 간단한 찬송이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감당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만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손길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나의 몸을 기념하라. 나의 피를 기념하라. 오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주님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